우리의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과 닮은 모습으로 더욱 변화되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을 기쁨으로 마주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2022년 교문입교회 사경회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안에서 또 귀한 영적인 교제와 또 말씀의 또 축복을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담임 목사님과 또 모든 재직분들 또 성도님들에게 또 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오늘은 제6장 남은 자손과 성화의 경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그러한 주제 성경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화의 경험에 대하여 저희가 이렇게 서론적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성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화는 매일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하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처럼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라지 않으면 식물도 죽은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 같지만 조화는 죽어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그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은 바로 시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교리 11에는 성화에 대하여 이렇게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도록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우리의 구주이시며 주님이신 예수께 계속하여 우리를 위탁할 때,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연결되는 삶으로 위탁할 때 우리는 과거의 행위의 짐에서 벗어난다. 우리는 더는 어둠, 악의 세력을 두려워함, 무지, 그리고 이전의 삶의 방식의 무의미함 속에서 살지 않는다. 예수 안에 있는 이 새로운 자유 안에서 우리는 매일 기도를 통하여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말씀을 먹으며 그 말씀과 그분의 섭리를 명상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예배를 위해 함께 모이며 교회의 사명에 참여하며 그분의 품성과 같아지는 데 이르도록 성장하라는 요청을 받는다.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와 같은 성장의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 기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먹을 때도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도록 그 삶에 우리의 적용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해야 할 것입니다. 명상하는 것, 찬양하는 것, 함께 모이며 사명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그분의 품성과 같이 이루도록 성장하는 것,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보증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칭의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첫 번째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칭의는 회개한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구원의 행위입니다. 칭의는 구원 사역의 기초입니다. 칭의 그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얻습니다. 칭의의 결과로 생명에 이르며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재림교회 구원론은 성화와 남은 자손의 사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보다는 성화가 더 많이 언급되고 그렇게 함께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칭의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칭의를 먼저 살펴봅니다. 칭의에 대한 재림교회의 5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직 회개한 죄인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칭의를 받으면 죄의 형벌을 면제받는다. 세 번째는 칭의는 죄에 대한 용서가 포함된다. 네 번째, 칭의는 입혀주시는 의다. 마지막 5번째는 죄인에게 새로운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입니다. 이것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직 회개한 죄인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이시지만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은 영혼은 결코 깨끗게 하지 않으신다. 성화된 생애 81쪽에 보면 우리는 거룩한 거울, 곧 하나님의 율법을 들여다볼 때 놀랄만한 죄의 깊이와 범죄자로서의 자신들의 타락한 상태를 보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분의 계명을 능히 순종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무엇과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요?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이것이 바로 칭의의 과정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죄의 형벌이 면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칭의란 회개한 죄인이 죄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했다고 선언하시는 그분의 면소 행위라고 백과사전은 설명합니다. 칭의는 정죄와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고 하였습니까? 정죄함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칭의에는 죄에 대한 용서가 포함됩니다. 죄에 대한 전적이고 완전한 용서가 칭의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바로 그 순간에 그는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그에게 옷 입혀지고 그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더는 의심하지 않게 된다라고 성경 주석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 가운데 보면 용서와 칭의는 하나이며 같은 것이다. 믿는 자는 자신의 믿음을 통하여 반역자 곧 사탄의 죄의 자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신하로 무엇이 바뀌게 된다고요? 그 신분이 바뀌게 된다. 여러분, 사단의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자녀요 충성스러운 신하로 그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 감사하십니까? 네. 이것은 그의 안에 어떤 선한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를 당신의 양자로 받아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입양 제도를 통하여 아시지 않습니까? 부모가 없이 그렇게 기다리는 아이에게 정말 양자가 되어지고 그렇게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야말로 정말 얼마나 귀한 그러한 축복입니까? 우리에게 선한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피투성이 같이 발버둥치며 버려진 듯한 저희를 죄악 세상에서 그저 죽어 없어지도록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셔서 하늘의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게 하시는 이 특권이야말로 너무나 감사한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게 되는데 이는 대속주시며 보증되시는 분께서 그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이다. 죄의 용서에서 유념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의 대상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도말의 대상이지 용서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용서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장차 범할 죄를 모두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상태로 사는 것이죠. 물론 죄인이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불순종의 결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관계를 단절한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용서받은 이후에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러면 정말 죄를 지은 상태로부터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이지만 죄를 지을 자유를 얻은 것은 아닙니다.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희생을 치르셨고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을 옹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영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물속에서 호흡이 될 때까지는 합니다. 수영장을 가서 열심히 노력을 해봤지만 아무튼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영어 지도자 연수를 필리핀에 가서 받게 돼 있는 동안에 스킨스쿠버에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평생에 이거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산소통을 메고 물속으로 잠수하는 도전을 했습니다. 물론 그 가이드를 통하여서 잘 안내를 받았지만 처음에는 잘 내려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호흡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이드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빨리 올라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야기를 했더니 진정하라는 것입니다, 가이드가. 그리고는 다시 호흡을 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올라가지 않고 다시 호흡을 하니까 연결된 산소통을 통하여 산소 호흡을 하면서 물속 깊이 내려가게 되었고 바닥에서 아름다운 산호와 물고기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우리가 빠졌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잠시 동안의 소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로 용서받은 사람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죄악 세상에서 우리의 죄의 유혹을 때로는 그렇게 견디지 못하고 그렇게 죄 가운데 소요하고 죄 가운데서 그렇게 실망감을 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시 영적으로 호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로부터 연결된 영적인 생명의 호흡은 우리를 위하여 변함없이 제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처럼 다시 여전히 칭의의 과정을 통하여 의롭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닮은 모습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성화될 수 있는 삶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시며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넷째는 칭의는 입혀주시는 의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의는 입혀주시는 의요, 성화하게 하는 의는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시는 의라는 것입니다. 전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증서이며 후자는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우리의 적합성이다라고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35쪽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로의 계단 62쪽에는 이것에 대하여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응할 만한 자신의 의는 조금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 참 감사하죠? 그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것과 같은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 사셨다. 그는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지금 그는 우리의 죄를 벗기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신다. 그대가 자신을 그에게 바치고 그를 그대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대의 생애가 아무리 악하였을지라도 그의 공로로 인하여 그대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대의 품성을 대신하게 되고 그대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죄를 도무지 범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바 된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자녀의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좀 가려주고 싶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죄의 형벌을 자녀가 받는다면 그 죄의 형벌이라도 부모가 대신하여 받고 자녀가 더 오래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주님의 의를 힘입어 죄를 도무지 범하지 않은 것처럼 그분의 의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주님의 그런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칭의는 죄인에게 새로운 법적 지위를 부여합니다. 그것 칭의는 마치 그 죄인이 불법적 행위를 전혀 행한 것이 없는 것처럼 여김을 받는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이 같은 그의 새로운 지위는 오직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관계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을 유지하는 것 또한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만 가능하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사형수처럼 그렇게 영적인 그런 감옥 안에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의의 사면권을 가지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형수가 그렇게 은혜로 사면받은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죄 가운데 다시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은 영락없이 어떻게 됩니까? 또 다시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에 정말 감사함으로 그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 사면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분의 은혜에 걸맞는 정말 그분과 관계의 계속적인 그런 삶을 통하여서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그와 같은 삶을 계속적으로 함께 유지하며 그분과의 관계를 통하여 살아가라고 주님께서는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의에 대한 재림교회의 이해를 저희가 이어서 살펴보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믿음을 활용한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그 동일한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이 역시 믿음을 활용하여 그리스도인 품성을 개발할 수도 있게 해주신다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계속해서 진행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 대부분의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성화보다는 칭의를 훨씬 더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림교회에서는 칭의 못지않게 또한 성화의 과정까지 우리가 함께 살아가도록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백과사전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또한 의롭다 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밖에 없음을 믿는다. 칭의는 그리스도인의 발을 구원의 길로 들여놓는 것이며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향하여 그 길을 따라 위를 향하여 걸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칭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화의 경험이 없다면 칭의는 무의미합니다. 칭의를 받은 사람이 성화를 경험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화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칭의를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칭의 없는 성화가 없고 성화로 이어지지 않는 칭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칭의와 성화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가 성화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성화는 칭의와는 대조적으로 회심에 이어서 평생에 걸쳐서 계속되는 무엇이라고요? 품성 개발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품성 개발의 과정이다. 성화는 한순간이나 한시간 또한 하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은혜 안에서 지속해서 성장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는 온전한 목표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엘렌 화이트의 성경 주석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물교훈 65에서 65쪽에는 이런 천연계의 원리와 영적 세계의 자라남의 원리, 생명의 원리를 얘기하면서 발전의 단계마다 우리의 생애가 완전하게 될 수 있다.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발전의 단계마다 우리의 생애가 완전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면 계속된 발전이 있게 될 것이다. 성화는 일생을 통하여 이루어야 할 사업이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들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의 경험이 넓어지고 우리의 지식 또한 증대될 것이다. 우리는 주어진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만큼 강하게 될 것이며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만큼 우리 자신들도 성화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발전의 단계마다 우리의 생애가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완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점에 도달해서 완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그 과정에 있는 것 자체가 그분께서는 완전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내용에 보면 주어진 기회들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만큼이라고 하는 언급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할 때입니다. 그럴 때 기회와 특권들을 잘 활용함으로 경험이 넓어지고 지식이 증대되며 강해지고 성숙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거위원회를 통하여 재직을 선출했을 때 그것에 대하여 전달받으시면 고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와 같은 약속을 의지하셔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성화의 경험을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그러한 한 부분이 바로 교회의 사명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충성되게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화에 대한 재림교의 이해 4가지입니다. 성화는 평생 지속하는 영적 성장의 과정입니다. 칭의와 성화는 계속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칭의와 회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성화를 경험한다는 것이고, 이 경험은 하늘에서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온전히 목표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화는 품성 개발의 과정입니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품성 변화와 품성 개발은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품성 변화는 본질이 바뀌는 것이며, 품성 개발은 본질을 유지하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존재의 본질, 곧 영적 생명의 질 자체가 변화되는 것은 회심할 때 칭의의 과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고요, 성화는 본질을 유지하며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성화의 과정에서는 어떤 용어가 많이 등장할까요? 품성 개발이라는 용어들이 엘렌 화이트를 통하여서도 많이 언급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 품성 개발의 과정은 어떤 지점에서든지 그 사람은 완전한 존재로 여김을 받는다.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사람은 방금 태어난 아기도 완전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도 언제나 완전한 영적 사람이다. 성화는 완전에서 완전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여기에서의 완전은 절대적인 완전이 아닌 상대적인 완전이다. 온 우주에서 절대적으로 완전한 존재는 누구뿐이실까요?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 집사님 손주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해가 좀 더 되었습니다. 한 번은 그 아이가 제 나이에 같지 않게 남자아이인데 너무 얌전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 하다가 한의원에 갔더니 그냥 한의원을 통하여 그런 한방 처방을 받는 것에서 지난 것이 아니라 뭔가 증상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선천적으로 탈골이 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정을 받듯이 잘 끼워주고 나니까 아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본래의 그 사내 아이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재롱을 피고 활동적으로 그냥 그렇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에 맞게 행동하는 것 정말 완전한 그러한 모습 중에 하나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전을 보실 때 정말 제 나이에 합당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성숙도에 따라서 주님께서 보실 때 그 자라나는 모든 과정들을 완전하고 아름답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하여 그릇된 평가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을 우리의 기준을 통하여 완전하지 않다, 못 미친다라고 불평하고 비평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화는 구원을 확정짓는 기준이 아닙니다. 구원을 확정짓는 것은 성화가 아닌 칭의와 회심입니다. 하늘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성화를 통해 완전한 품성을 형성한 사람만 무죄의 선고를 받고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하여 저희가 언급을 받는데요, 여러분, 한 번 침례를 받을 때만 거듭나면 될까요? 아닙니다. 성화의 과정이 매일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경험 또한 매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한 권면을 본다면 매일 날마다 새롭게 충만하게 성령을 구하고 받으라고 주님께서는 언제나 당부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신신당부하신 것이 성령을 통하여 너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품성 개발과 남은 자소의 사명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늘에 가는 것은 그가 성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칭의와 회심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일예로 십자가에서 회개한 강도는 회심을 경험했지만
자신의 품성을 개발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겠다고요?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성화가 필요할까요? 품성 개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화, 즉 품성 개발을 타락한 인류에게만 국한해서 적용하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의 경험입니다. 하지만 성화는 우주에 타락하지 않은 모든 지적 존재들도 경험하는 영적 성장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성화는 우주에 타락하지 않은 모든 지적들도 경험하는 영적 성장의 과정이 무엇이라고요?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는 죄 짓기 전에, 타락 전에 아담의 품성 개발을 통하여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창조하셨고 악으로 기우는 성향이 조금도 없는 고상한 품성의 특성을 부여하셨다. 하지만 이것이 죄를 범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었다. 부조와 선지자 48에서 49쪽에는 묘사하기를 우리의 첫 조상은 비록 무고하고 거룩하게 창조되었지만 죄를 범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품성의 지혜와 자애심, 그리고 당신의 요구사항의 공의로움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거역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가진 자유로운 도덕적 행위자로 만드셨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고 거룩한 천사들과의 교통을 나누게 될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영원한 안전을 얻기 전에 그들의 충성은 시험을 받아야 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우리의 첫 조상의 순종과 믿음과 사랑에 대한 시험이 될 것이었다. 그래서 이 만일이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하여서 두 가지의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죠. 먹게 될 경우와 먹지 않았을 경우, 시험을 견딜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먹게 되었죠. 죄를 범할 가능성을 가졌다는 것은 자유의지가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은 자기 뜻에 따라 선택하고 판단합니다. 이 자유의지는 온 우주의 다른 모든 지적 존재들에게도 주어진 그러한 일입니다. 자유의지의 으뜸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창조주에 대한 예배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증거입니다.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예배하는 것은 당연하고 합당하고 피조물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유의지를 가진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거스리고 불순종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대한 자신들의 충성심의 시험을 통과하여야 영원한 안전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안전에 이르도록 죄짓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유의지를 통한 품성 개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하지 않은 사람도 품성 개발에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 내용에 보면 선택의 기회가 없는 사람은 결코 도덕적 품성을 개발할 수 없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아담은 창조 당시 죄 없는 의로운 품성을 부여받았지만 그가 소유한 품성은 개발이 끝나서 완성된 품성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품성은 영원토록 개발되어야 하는 품성이었습니다. 품성 개발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완전한 품성입니다. 그 속성에서는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은 품성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량에서는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완전의 수준까지 자신의 품성을 개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조물이 자기의 품성을 개발하는 데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전을 확보한 사람, 곧 실제로 더는 그릇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품성은 여전히 개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가면 타락하지 않았던 온 우주의 거민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무엇을 할까요? 품성 개발을 계속적으로 이어서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품성 개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도 품성 개발을 계속적으로 하셨겠죠? 성경주석 5권 711쪽에는
예수께서는 당신의 지성이 눈을 뜬 그 시점에서부터 영적 은혜와 진리의 지식 안에서 지속해서 자라나셨다. 그분은 천연계에서 홀로 보내시는 시간, 특히 이른 아침의 명상 시간을 통하여 성경을 탐구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구함으로 도덕적 능력과 이해력에 있어서 자라나셨다. 요람에서부터 장성할 때까지 예수께서 죄 없이 이루신 완전한 품성 개발은 아마도 그분의 전생에서 가장 놀라운 일일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의 일만 예수님께 이루신 놀라운 일이 아니라 그분께서 요람에서부터 장성할 때까지, 이 세상의 삶을 마칠 때까지 무엇을 하신 것이요? 품성을 개발하신 것, 그것 또한 놀랍고 위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한 삶을 사셨고 또한 완전한 품성을 개발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는 이 삶과 품성을, 그것들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는 선물로 제공하신다. 이렇게 해서 그의 생애가 사람들의 생애를 대신하게 된다. 여러분, 주님의 품성이 누구의 품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그것을 믿고 구하는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품성이 될 수 있도록 그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품성을 개발하시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영적으로는 죄 없는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셨지만 육체적으로는 죄된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칭의나 회심을 경험할 필요가 없으셨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애에서 성화, 품성 개발의 경험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3권 371에서 372쪽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의로운 품성을 완성하셨는데 이는 순전하고 흠없는 품성을 지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타락한 인간을 위한 것이었다. 그분은 그것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품성을 제공하신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리스도의 품성 개발의 세 가지 의미를 저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위하여 당신의 품성을 개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완전한 품성 개발, 완전한 생애 외에는 죄인의 의를 가릴 수 있는, 죄인의 그러한 죄인을 의롭다 하시게 하실 수 있는 어떤 희망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점점 맞춰올 시간이 다가오니까 마음이 조급해서 이렇게 말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이 실패한 것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품성 개발에 실패했던 것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둘째 아담으로 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서 완전한 품성을 개발하신 일은 우주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선악의 대쟁투에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일을 통하여서 품성 개발 또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선언이 되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율법과 그분의 품성을 옹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 품성 개발과 마지막 남은 자손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선악의 대쟁투 관점에서 볼 때 남은 자손에게 부여된 사명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수행하신 사명과 동일합니다. 그 사명은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율법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손 역시 무엇을 개발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품성을 개발하는 것. 또 다른 의미로는 그분의 품성을 나의 품성으로 구하고 받아들이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신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늘 아버지의 본래의 모습을 세상에 품성을 통하여 밝히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은 자손의 사명과 관련된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빛을 비추라고 하였는데요, 여러분, 이 빛을 비추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꺼지지 않는 빛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명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똑같이 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이 없었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빛을 비추일 수 있는 기름이 있었습니다. 이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죠? 성령을 상징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매일의 성령의 거듭나는 삶을 통하여 그분의 품성이 바로 자신들의 품성이 되게 하는 경험을 갖는 것이 바로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꺼지지 않는 빛을 하나님의 품성으로 드러내는 삶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언제 부적합하게 될까요? 더는 움직이지 않을 때입니다. 만일 휘발유가 없으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밀거나 휘발유를 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그러한 품성은 휘발유가 없는 차를 밀려고 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우리 스스로의 품성이 그분의 품성과 같이 되기 위한 인간적인 불가능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계시면 휘발유가 가득한 차가 되는 것처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연스럽게 그분의 품성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은 성령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물건을 양도한다면 그 소유를 완전히 넘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중고차를 샀습니다. 이전에 주인에게 다시 연락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제 소유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제 책임으로 제가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하여 그렇게 구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는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양도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포기하고 순종하여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희생과 순복을 먼저 행하셨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면 그분께 드리는 어떤 희생도 나에게는 너무나 크지 않다.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신 것처럼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삶이야말로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그분의 희생보다 더 크지 않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정말 결과가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은 자손은 그 구성원들의 변화된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성화의 경험은 하늘의 사명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손으로서의 재림교회의 정체성은 위탁하신 사명을 이루는 일에 있습니다. 이 사명은 성화 곧 품성 개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화는 단지 믿는 교리의 하나가 아닙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남은 자손의 매일의 삶 자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자손과 성화의 경험 6장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칭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죄의 형벌이 면제되고 죄는 용서를 받습니다. 용서는 사람이 받으며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을 자유를 얻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다시 영적으로 호흡하며 그분과 연결되는 그분의 의를 덧입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화는 평생 지속하는 품성 개발, 영적 성장의 과정입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성품과 율법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남은 자손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 완수를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 무엇이라고요?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그들이 성령을 구하는 것을 통하여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던 것이고요, 그분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분과 닮아지는 삶, 그분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 맺는 삶, 그것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께서 초청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화의 과정과 그러한 성령의 그러한 삶이야말로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함께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교문익교회 사경회를 통하여서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대쟁투와 구속의 경륜, 남은 자손의 특성, 남은 자손의 사명, 재림전 조사 심판, 남은 자손과 성화의 경험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통하여 남은 자손과 선악의 대쟁투의 전체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딱딱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정체성이 정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원하시는 남은 자손으로 확고하게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대쟁투에서 승리자로 서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 공동체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맡기시는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이루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삶을 사시고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온 우주의 거민들 앞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함께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문익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모든 가정 위해, 교회 모든 사업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주님 오실 때까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계속적으로 관심과 기도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다음 만날 때까지 주님 안에서 더욱 전인적으로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경험하시고 이루시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든 사경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